오늘 제목 말씀을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 등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잡고 숨어 있었다, 그런 뜻이겠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끝났는데, 내가 모신 선생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또 죽여도 또 살아날 것인데, 그러면 담대하고 겁도 없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당당하게 그래 죽여봐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선생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주변의 핍박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더라. 자, 우리가 그런 신앙은 아닌지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으면 끝인데, 복음은 완전이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충만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늘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 잠그고 그래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왜 이러느냐? 십자가의 신앙으로서 우리는 모자란다 말씀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살아가면서 구원은 완성했지요. 근데 이 땅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치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늘 두려워 내한테 있는 모든 현장의 문들은 다 닫아버려야 돼요. 내한테 문이 1000개 있으면 1000개 문을 다 닫아야 돼요. 닫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고 문을 걸어 잠가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가 아니고 문들을 닫았더니 2개 이상이죠. 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많은데 이것을 그냥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뜻은 닫았다, 걸어 잠갔다 이 말씀이에요. 아마 문이 10개 있으면 문 10개를 다 걸어 잠갔을 거예요. 제자들의 현 시간이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도 문을 걸어 잠가야 되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한숨 쉬면서 문을 걸어 잠가야 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할고, 또 퇴직하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면 어떻게 하나, 또 두려워서 또 문을 걸어 잠가야 되고, 늘 문을 걸어 잠그는 것 같아서 한 발자국도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교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오력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이거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다. 그 시간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만 받아서 될 문제도 아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모르지만은, 혹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두려워, 더 안절부절, 더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살 자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문들을 닫았더니, 글쎄요, 우리 안영긴 지사님 앉은 사람 문이 한 몇 개가 됐어요. 있는 문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활짝 열었습니까? 내한테도 문들이 많겠지요. 목회의 문, 가정의 문, 자식의 문, 등등 많은 문들이 있겠지요. 이 문들을 다 걸어 잠가야 되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는 곳마다 다 문을 열어 제치고 나가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문을 열어줘도 내가 감당치 못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이러니까 도롤복도 내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있는 것도 내가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집에 숨어 있다가 제자들 오니까 팍 튀나가지고 안녕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성경 해석을. 이 말씀은 아니고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완전한 육신을 가진 몸이시고 완전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아무리 문을 잠가놔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불신의 신앙을 가지죠. 어떻게 예수님이 육을 가진 사람이 문을 다 걸어 잠가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오느냐. 벽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문을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은 몰라서. 부활하신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라. 완전한 육의 하나님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표현에 이 집에 숨어 있다가 제자들이 올 것 같아가지고 딱 있다가 오니까 안녕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 계시다가 문들이 닫혔다 할지라도 안에서 걸어 잠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너희를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주로 보내시는데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이 전도자 삶을 살도록 보낸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단순한 부활 신앙 가지고는 너희들이 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을 너희들도 받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닫혔다 할지라도 열려지는 그 문 속에서 세상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했기에 숨을 다시 한번 더 고르시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시고 숨을 내쉬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하다가 숨이 가빠가지고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의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이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 성경에서 볼지어다 이런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은 숨을 다시 한번 더 고르시며 다시 한번 더 환기를 시키시며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주시며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으라. 또 어떤 분들은 해석에 있어서 이 성령은 이미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이고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주신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성령 충만치 못한다면 우리는 늘 문을 꼭꼭 걸어 잠가야 된다는 거.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10시간, 20시간, 3년, 6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령 충만치 못하면 현장에서 문을 걸어 잠가버려야 돼요. 내가 시험 치는 그 시간에다가 그 시간에 둘이요 오물이 들어서 문을 걸어 잠가버려서 지혜의 문이 잠겨져 버려요. 지식의 문이 잠겨져 버려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되는데 대학을 시험 치는 그 시간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되는데 지식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시간에 성령 충만치 못하면 다른 것들이 엄습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가버려요. 지식이 그만 완전히 닫혀져 버려요. 지혜가 닫혀져 버려요. 그렇게 건강하게 뛰어놀던 그 친구가 그 마음 졸임 가운데서 그 시간 되면은 그만 건강의 문이 잠겨져가지고 아파서 들어누워서 시험 치러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전부 다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 이거 빼버리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지고는 맞죠? 좋지요. 그 신앙 가져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한테 힘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부활신앙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을 꼭 걸어 잠갔어요. 근데 대문도 걸어 잠그고 들어오다가 또 작은 문도 걸어 잠그고 방문도 걸어 잠그고 안에 또 방문 안에 또 물 있으면 또 걸어 잠그고 다 잠가 버려요. 이런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 아버지여, 초대교회 가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이유가 예배당 건물 지어놨다가 해서 교회입니까? 여기에 목사가 있다 해가지고 장로님 있다 해가지고 우리 뭐 렘넌트 성도들이 있다 해서 교회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단 한 명일지라도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가지고 지역 살리지 천사람 만사람이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뭐 그냥 뭐 모이는 그 장소지 회당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번 집중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사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왜? 주려고 했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도 하고 있습니다. 포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이 동료하면서 같이 손가락질하면 무너져 버려요. 세상은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청와대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국회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역사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전쟁도 막아버리잖아요. 18만 5천 아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쳐들어왔을 따름이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니까 주위에 천사가 한 명 나타났는데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그 서슬프한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말입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오늘 여기서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 있느냐. 이 집이 마가의 집 같아요.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은 그 모인 장소까지도 감춰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마가의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마가 다락방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집도 여기 오늘 모인 이 집도 아마 나름대로 좀 넓게 쓸 수 있는 그 집이 원래 마가 요한이 이 어머니가 이 예루살렘 사람은 아닌데 뭐 이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좀 부유하게 살은 것 같아요. 그 마가 다락방 가보니까 꽤 넓어요. 일반 가정집 치고는 2층에 다락에 가보니까 꽤 많이 모이겠어요. 막 20개 좋게 앉으면은 그래도 한 7, 80명, 100여 명 가까이 모이겠어요. 거기 이제 120명이 모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이렇게 앉으면 그렇게 모이겠어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영향력도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한이 여기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모인 곳에 했지 장소를 안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그때 상황이 너무 두려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장소까지도 나타내가지고 안 된다는 거. 지금 우리가 모르게 모였다는 거예요. 모르게. 우리가 언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땜이라.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우리 하양동 설교에 이단 소리 들어가니까 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걸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라면 당당하게 여기서 복음 전하는 교회다라고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지. 누가 뭐 한다 하니까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안 해요. 어느 정도냐 말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떻게 우리 사람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고 죄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은 능력이라. 복음은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 복음은 죄를 그대로 묶어둘 수도 있는 것이 복음이야. 우리가 복음가 있다면 이런 축복의 사람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한호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너는 죄사함 받았다.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고해성사에 그래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기에 그 이름을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름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고 그 이름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성령 충만하여서 저 현장을 살리라지 이 말씀이에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뭉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니라. 일하려고 설치지 말고 가서 무너진다. 또 무너져 그러지 않게 된다. 그 전에 너희들이 힘을 얻어라. 능력을 입어라. 성령 충만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이고 나는 오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면 뭡니까? 또 실패할 테인데. 오늘 나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장사하면 뭡니까? 실패할 테인데. 오늘 내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가면 뭡니까? 또 실패할 테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은 여기에서 힘 얻어가지고 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힘 얻어가지고 유대도 나가고 예루살렘도 나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온 땅끝까지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일할 따름이지 힘도 없는 가운데에서 가면 또 모자라가 숨어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자신 없는데 장가 가면 뭐합니까? 자신 없어 또 헤어질 것 같은데 시집 가면 뭐합니까? 또 자신 없어 또 헤어질 터인데 성령 충만하면은 건보죄보다 예뻐 보이잖아요. 우리 저는 좀 못나도 내가 어제 성령 충만 때문에 해지를 하긴 해 이뻐 보이더라고. 진짜예요. 오늘 점수 좀 따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해버린 말입니다. 관계없어요. 김혜성 검사 왜 저렇게 좋아하노? 성령 충만해본 말입니다. 내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거지 옷 띠고 와도 괜찮아요. 아, 전도 대상자다. 그래 봐버리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만 하면은 오늘 장사 안 합니다. 문 닫아버려요. 다 문 닫아버려요. 저는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참 맞다. 문을 닫게 돼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신학 다녔단 말입니다. 한 주간 내내 학교에서 문 닫고 살았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어요. 대화도 못 하겠어요. 교제도 못 하겠어요. 집 오면은 화가 나니까 마누라하고 싸우지요. 말이 신학생이고 말이 교육자지. 자, 전사만 해도 좀 다행인데 목사가 되어도 그렇단 말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 약속을 하시는데 이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겠다 했는데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일 저 일 상상 못할 일들이 다가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시간에 많고 많아 할 말도 많으실 텐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면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없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라 하고 예수님은 승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잡았어요. 그래,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이거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결론 가지고. 결론 없이 산다면 사람이 참 힘들잖아요. 결과를 모르고 산다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무조건 복음은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서 되어지게 되어서 응답속에 있게 되어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핍박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싶으면 그런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 있습니다. 심지어 무너지는 그런 자리에도 들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 주셔서 벌떡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한 거 공부하고 우리 직장인들이 회사에 매일 가서 도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출근해야 되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오늘도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날 텐데
그들은 중에서 우리에게 예예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요?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성령 충만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래가 없다면 오늘은 있다면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땀을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2학년이가 2학년이지. 내년이 있고 그 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년이 없으면 오늘이 뭐 학교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이 실제로 임했는데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임했다는 거.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 바람이 아니고 그런 역사. 바람을 어떻게 걸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저 영국의 그 24층 그 아파트 불난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대요. 그렇게 타버리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아파트 외벽이 세면벽이 아니고 요사이 보면 막 스티로폼 해가지고 세면 바르는 거 막 그런 지가 돼요. 그러니까 막 그대로 막 붙어가 막 올라가 버리지. 거기에서 산다는 것이 참 기적 같은데 나는 뭐 다 죽겠다 싶은데 그래도 많이 살았대요. 다행이지요. 자, 그 불을 누가 끌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경상북도 도지사도 와서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산시장도 하양업장도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부터는 참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하양업장님도 계십니다. 경산시장님도 계십니다. 여기에 시의장님도 계십니다. 시의원도 있습니다. 우리 하양에 여기에 이 시의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몰라도 그 직분 가지고도 직책 가지고도 이름을 좀 기도를 했는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는 그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들이 이제 일곱 집사님에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실제로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가정들은 이야기 아니고 가상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임했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평안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은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하셨듯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늘 문을 걸고 잠그고 살아야 된다는 것.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문들을 활짝 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로 세계복음하게 하여서 세계복음하게 하여서 우리 교회에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출석하던 사람이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지금 낙심돼 가지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상처를 줄 수 있고 시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려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지금 시험 든 자가 없는지,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지, 나 때문에 지금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럼 이건 엄청난 책임이 돌아오잖아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저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러는데, 한 생명을 실족해버리면 차라리 연자 맷돌 큰 바위돌 이거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 다시 못 올라온다는 그 말씀이죠. 이게 낫다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 한마디에서 실수해서 엄청나게 말이 무너지게도 만들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집중 시간에 영역이 뭡니까? 5가지 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5가지 힘을 가지자고 기도하자 했는데 영역입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5가지의 힘을 달라. 영적인 힘이지요.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도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잠잠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모신 목사님이 연세 82세에 세상 들었는데 82세에 목회를 하는데 영권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 연세에. 젊은 세대가 막 올라오는데 82세가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어른이 어느 날 보니까 영적인 힘도 좀 이렇게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고요. 양사방에서 공기가 오는데 참 힘드시더라고요. 모세가 양사방에서 공격을 해와도 당당하게 이겨나가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여호수아는 2인자잖아요. 영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영도자가 되자 이런 축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솔로몬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살려나갔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2절에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으로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 지혜. 통치자들은 자기 머리가 부족하면 누구를 둡니까? 그 책사를 두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지혜가 나에게 우리 자식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가 감춰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지혜가 되어버리고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치 못하고 그 현장에 가서 문이 닫혀버리면 아는 것도 못 써요.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문들이 열려야 되지요. 체력입니다.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 그 옛날 45년 전에 40대에 걷는 이 체력과 전혀 참 여상하다. 그때와 지금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 건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다 건강 주옵소서. 세상 떠나는 그 시간까지 아야 소리 하면 안 하고 자식들한테 건강 걱정만 안 끼치고 정말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는데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박성주 집사님, 우리 김정수 집사님,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 어른들 정말 연세가 드시다 할지라도 그 나이는 세상의 그 숫자에 불과하고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요. 더 나아가서 경제력입니다. 가이오 브리스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데 늘 연연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아랫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스러워 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참 새벽기도 온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많고 많은 것들이 그날 쭉 있을 텐데 그날따라 생각 안 하던 게 생각나요. 이해라고 드립시다만 이번 달에 건축 이자도 내야 되지만 원리금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 반톤밖에 없어. 저 정장로 또 고민하겠는데 기도하겠는데 한순간에 그 마음이 심각해지는 거라. 이번 달에 보니까 아무리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살펴봐도 나올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 교회 안에 정말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도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말하고만 아침에 해버렸어요. 그때 또 설교 제목 그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괜히 이야기했다. 또 교인들 또 괜히 신경 쓰도록 만들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번 저는 왜 강단에서 말했는 걸 왜 안 해? 지금 그거 알미대에 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말했는 거. 그런데 그참 우리 영은 통하는지 오늘 새벽에 우리 건장화 집사님이 돈 100만 원을 가져왔어. 100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건축에 보태십시오. 다 될란지 모르겠지만은 건축을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또 모르겠는데 하루벌이가 하루 사는 사람한테 이 1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 감사하지만은 한 배도 마음이 무거운 거야. 그렇지요.
하나님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천배만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받아왔는데 받아왔어요. 경제력에 따라야 돼요. 경제력에.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져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언젠가부터는 걱정을 안 하고만 기도 제목이었지. 기도 제목이었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못하면 뭐또 못하는 대로 뭐.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 이번 달에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감질나게 참 하나님 희한한 하나님이라 또 하나님 좀 우박을 한번 더 내리듯이 그럼 뜰다는 좋을 텐데 한 달 그 말입니다. 그 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절간에 손님이 100명 왔는데 한 번 찌르면 1인분 또 한 번 찌르면 1인분 그래 나오도록 너를 만드는 거라. 한 번 푹 찌르면 말 100인분 나오도록 만들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그러느냐. 그러나 보니 하나님 안 찾는 것이지요. 어떻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 목사 하나님 안 찾으면은 안 되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어떻든 경제력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마음껏 공부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장학 그런 제도도 만들고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 채워주시는 것이지 뭐 그냥 밥 먹고 사는데 거기에 연연한다면은 뭐 채워줄 이유도 없잖아요. 뭐 밥 먹는 거 누가 못 먹겠습니까? 거지도 가서 밥 다 먹는데 말입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따라서 사람도 필요합니다. 인력이지요. 바울 주변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우리 유목사님 주변에 참 사람들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지요. 기도 제목이지요. 저도 기도 제목이지요. 하나님 진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정말 만남의 축복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지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세계복음을 위한 성령 충만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5가지 힘도 필요하지요. 당연한 반면에 필요하지요. 절대적이죠. 이거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그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충만 그 능력을 얻도록끔 하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다 하려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거는 다 하려고 손을 안 내밀면 하나님 성령 충만 안 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 성령 충만은 안 해요. 내가 다 하려고 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대문도 열고 다 소설문도 열고 작은 문 큰 문을 없이 다 열어젖혀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아니면은 돈을 10억까지도 100억까지도 걸어 잠가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10시간 100시간 했다 할지라도 걸어 잠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다 해도 걸어 잠가야 돼요. 아무리 사업을 크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걸어 잠가야 돼요.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이런 축복이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